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까지 심판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가? 손님은 방문한 집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방문한 그 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지거나 가져가 버린다면 그는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이방의 주인도 그들의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몰랐는데 그들의 심판당하는 그날이 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만 사실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자, 이렇게 모든 인생과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5장에서 심판을 선언하는 민족은 암몬, 모압과 세일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먼저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과 부적절한 관계로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암몬을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암몬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도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도 좋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사실 암몬 족속은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한 피를 나눈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제가 멸망당하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고 그들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압과 세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여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고 세일은 에돔 족속을 말하는데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유다 족속은 다른 이방인과 다름없다. 자, 이 말은 우리와 한 피를 나눈 동족이지만 그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게다가 12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세일, 즉 에돔 족속은 유다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우리 성도의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원수 갚는 일에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심판하시니 꼼짝 말합니다. 원수 갚는 일, 정리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 혹 우리 마음이 다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보다 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웃의 불행을,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들의 불행을 마음 아파하지 않는 무자비함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고 나누며 사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